믿음 도약, 믿음의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제자리에서 풀쩍 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이 달려가는 힘입니다. 달려가는 힘으로 가속이 좀 붙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시점에 장애물이나 혹은 무엇인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는 시점에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즉 도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는 가속의 힘과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순간적인 힘,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도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체조 경기에서 그 뜀틀 선수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힘써 달려오다가 이 디딤판을 딛고 뛰어올라 공중에서의 그런 이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달려갈 수 있는 그 힘, 동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무엇인가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힘써 달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좀 뛰어넘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될 것인가 하면 신앙의 가장 근본적 힘입니다. 즉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상태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역동적인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바탕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내적, 외적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연료와 같아서 석탄이 되었건 혹은 석유가 되었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큰 힘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하지만요,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책망받을 것이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어떤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누명을 쓴 겁니다. 그때 이 요셉의 말은 나는 도무지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도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실에 대해서 그가 비록 누명을 받고 오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는 갇혀 있지만 저는 그런 악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의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을 하는 경우에 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좀 잘할 수가 있고 또 솜씨가 없으면 못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음식을 솜씨가 있고 없고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솜씨가 있게 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서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같은 경우는 좀 더 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옳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동참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발견하고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도덕적으로 그런 악행은 아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 양심에 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스스로에게도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스스로에게도 자책할 것을 깨달을 것이 없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 어떤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참으로 진실함 가운데 거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나는 자책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참으로 믿음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외면이나 우리의 내면으로나 참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참 이건 참 안 됐다. 이건 참 못 됐다. 와 같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요셉의 말은 나는 여기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실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왕 앞에 섰을지라도 그는 당당하였고 비단 왕 앞에서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런 바른 양심을 써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에서 한 가지를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도 어떤 일에 책망받을 게 없으면 항상 모든 일에 당당하죠. 담대하죠. 우리가 한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용감하게 나간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 앞에 엎드려 간구함이 있어서 거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 앞에 걸릴 게 없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책망받을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있게 되면 고개를 못 들죠. 또한 사람이 담대지 못합니다. 그렇게 참 우리로 하여금 안 좋은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책망받을 것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특별히 하나 앞에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요. 나는 과연 책망받을 게 무엇이 있을까? 만일 내 자신에 대해서 책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책망하면 다들 안 좋아하실 거니까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한다 하면 무엇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만하든지 참 잘 믿음으로 사신 건지 둘 중 하나고 만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주 신랄하게 책망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내적인 성품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말과 행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아무튼 좀 줄여나가고 소실되기까지 부드러워지고 없어질 때까지 좀 우리가 문질러야 되겠습니다. 거친 표면이면 저렇게 문질러가지고 맨질맨질 하게끔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말과 행실들이,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 같이 숨는다고요.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진실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러면 요셉은 뭐냐? 요셉은 그렇게 진실하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 결말이 뭐냐, 결말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어떻게 속이고 감추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낫지. 뭐 진실하다고 해놓고서는 감옥에 갇힌 뭐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하면요.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죠. 잘하는 사람, 음악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알아보고, 또 운동 잘하는 사람은 딱 보면 운동 잘하는 알아봅니다. 진실한 사람은 누굴 알아볼까요? 진실한 하나님을 알아보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답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도 감옥에 갇혔고 안 좋은 결말인데 굳이 그래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적절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답변이 안 되면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어떤 한 사건에서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단순한 어떤 지식으로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요셉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참 본이 되고 신구약 어디에도 봐도 참 비난할 만한 것 없이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인물 같습니다. 요셉의 답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고백이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하신 대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요셉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자기를 보시고 살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악한 행실을 미혹받았을지라도 따르지 않고 이 선한 믿음의 행실을 이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요셉 같은 경우에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죠. 누가 누명을 씌웠습니까? 친위대장의 아내. 그러면 이 요셉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누가 가장 미울까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미울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말했을 형이 미웠을 거고, 그놈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먼저 수작을 벌여놓고서는 억울하게 나에게 누명 씌웠다. 어디 한번 내가 나가게만 해봐라.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우리라면 그런 마음 가질 만도 한데, 근데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심으로 그가 비록 오해받고 비난받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으나 이때에도 지금 인내의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러한 성숙함이 이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한마디도 참지 못하고, 단 한마디 행실도 우리가 지나치지 못하고, 이것은 결코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을 살아가면도 여전히 아장아장 걷는, 여전히 삐약삐약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좀 넘어서야 돼요. 비록 우리가 오해와 오명과 누명을 쓸 때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요셉도 여기서 날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자리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곳에서라도 악한 행실에 동조하지 않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선한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교회를 향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죠.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여, 물질 들여, 몸과 마음을 들여 주를 위해 다 힘써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 일을 하다 보면 이 보디발 아내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억울하다기보다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전에 장애물과도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의 선한 행실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만약 막히게 되면 그건 우상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되는데 만약 그 나를 팔아먹었던 형이 너무 믿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믿고 그래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지금 신경 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위로받으시고 아신다는 얘기는 갚으시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뭐도 보신다 그랬습니까? 악한 행실을 다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악한 행실이 나올 때마다 나오려고 스멀스멀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계셔도 더 보신다. 그런 마음을 지닐 것이요. 또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악행하였을 때 그때에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포옹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도 다 본다 그랬어요. 욥기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욥기 11장 11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듯하나 이 말은 악한 자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하나 비록 악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실천되고 그들의 계획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 잠시 유보하시지만 그러나 그 악인의 뜻대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선한 행실들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고요. 믿음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것도 이게 중단되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끝까지 충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의 힘을 따라 믿음으로 달리는 겁니다. 만일 악한 생각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그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거 버리셔야 되고 만일 누군가가 내게 악한 행실 행할 때라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럴 때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대응해 주고 싶으실지라도 성경의 교훈은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악을 행할 때 어떻게 되죠? 악을 2번 말하면 이기는데 성경의 풀이 방식은 그것이 아니고 내 형제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놔라 그랬습니다. 숯불을 쌓는다는 것이 뭐 구워 먹어라 그런 게 아니라 숯불을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심판을 맡겨라 그 뜻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버려야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친히 원수를 갚으란 말이 없고, 도리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죠? 월권으로 기분 나쁘실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이 확 해버린다? 물론 좋은 마음 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인내하시며 스스로에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나는 여기서도 악한 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와 같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믿음의 다름질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달려왔으면 이제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는가? 뛰어넘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낭망하는 마음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실망의 마음을 좀 넘으셔야 돼요. 이 실망과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건강에 참으로 도움이 안 돼요.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 하는 거니까. 실망과 낭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믿음의 도약에서 실망과 낭망함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부딪히면 사고고 뛰어넘으면 통과인 겁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를 실망케 하는가? 사람에 대한 큰 기대감이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소멸돼 버리게 되면 거기에 서운함이 들고 실망이 들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일들을 다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가속으로 밟고 있다가 그냥 브레이크에 밟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피치 못할 일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이러한 서운한 마음들, 기대치가 소멸될 때 인간적 마음들을 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게 되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잘 되면 해석을 해줬으니까 나는 여기서 악행을 행한 게 없습니다. 당신이 또한 나를 보았으니 내가 그동안 당신을 섬겼으니 어떤 다른 거래를 한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이야기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나가게 건져주소서. 이것 하나의 기대감이죠.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 내가 요셉이라도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내가 얘기해서 풀려났으면 기억하고 나를 좀 꺼내줘가지고 어떤 좀 일꾼으로 쓰든지 아니 뭔가 좀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랬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셉을 잊어버렸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참 이게 마음이 상하죠. 내가 분명히 그를 도와주었고
분명 그에게 선하게 응대해 줬고 잘 대해 줬고 그런데 나를 잊어? 이러면 이제 우리 마음 팩 털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마음이에요.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 힘써 다름질을 잘했는데 이제 뜀틀 앞에서는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폴짝. 힘써 달려고 잘했는데 그냥 부딪혀버리면 더 상하고 더 아프고 더 비참하네.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치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낮추시고, 아예 안 가지면 무시하는 거니까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대감을 좀 낮춰서 그래도 잘했다. 그런 정도의 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찍 그 로비에 가게 되면 우리 성경 쓰는 거 있죠. 아침에 이게 보니까 누가 글씨를 좀 이렇게 삐뚤삐뚤 써놨습니다. 누가 이렇게 써놨는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썼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도리어 칭찬할 만하죠. 도리어 잘했다. 네가 더 낫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낮추고요. 기대감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의지와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 그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 드는 겁니다. 왜? 성이 안 차니까. 나도 내 자신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걸 좀 낮춰줘야, 그래야 거기서 도리어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들지. 그래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다 거기에는 서로 찌르는 것만 있고 판단하는 것과 서로 상처만 남게 돼요. 오늘도 스승의 주간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교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놓게 되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면 그나마 감사하고 저마치도 감사하고. 아침에 이 교사들에게도 좀 그런 얘기 해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사들, 특히 청년교사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를 살렸던 사람들은 다 의병들, 학도병들, 그 당시 장정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 사람들이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지킨 겁니다.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학도병 같고 의병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막 그렇게 판단만 하지 마시고 또 위로와 칭찬과 격려해 주시고, 교육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또한 하나 앞에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실망을 낮추시고, 어떤 일 행하든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좀 안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무슨 일이건 우리는 낮아지면 돼요. 관점을 좀 낮추고 기대치를 낮추면 우리가 100점을 못 맞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럼 기준을 50점만 낮추면 50점 맞아도 잘한 거예요. 잘했다 차라리. 건강한 게 낫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원수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상심을 받을 때, 상함 받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바라는 것도 없이 선대해 주어라.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이 믿음의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자, 이 말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면 서운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의 그 정도의 뭔가 없으면 서운하네. 그런 마음 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게 있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함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함이 들면 이 믿음의 일이 도리어 멈춰지니 가급적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힘 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높은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도리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랑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섬겨주며 그러면 뭐가 크다 그랬어요? 너의 상일 클 것이라. 하나님께 주신 상이죠. 우리 믿음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라야 믿음의 일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일교회 속한 성도님께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면 같은 부모 자녀 관계라도 부부 관계라도 때로는 이러한 서운함의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서로 형제들 간 우리 신앙의 성도들 간 마음 가운데 실망감, 낭만감이 들 수가 있으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라 그런 얘기죠. 섬겨주고. 그럼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의 약속은 상이 클 거라 그랬잖아요. 클 거라. 주님께서는 상이 클 거라 그랬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 주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 내 때 못 오면 내 자식 때라도 주실 것이고 내 자녀 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며 섬겨줄 줄 아는 비록 우리의 결말적인 것이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억울해하거나 다투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때를 지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서운한데 어떻게 그럼 이겨낼 수 있냐?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주시려고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낚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미끼를 쓰죠. 미끼를 쓰는데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거 좋다고 바로 회를 떠서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또 하나의 미끼를 삼아가지고 작은 것을 담아서 좀 더 큰 거 잡고 또 좀 더 큰 걸 미끼를 삼아가지고 더 큰 걸 잡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더 큰 걸 잡아내기 위해서 작은 거 미끼로 쓸 때 아깝다 여기지 않고 더 큰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기대치가 허망해질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나를 잊어버려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소멸되고 서운할 때 그때는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일이 안 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말고 이건 패스하고 더 좋은 거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 마음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가지고요 요셉을 구역하고 옥에서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이상 그 보디발 집에 있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제 갈아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집에 있었을지 아니면 저 집에 돌아가랍니다 하고 집에 갔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이 요셉을 통해서 총리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죠. 우리 뒤에 41장 41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버릴 것 없는 은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너무 서운하고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그렇게 된 것이 땡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한 더 좋은 일이었다. 그런 체험들이 가운데 많으면 우리 어떤 일이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많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안 좋은 것도 혹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그 사람의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신다 그랬죠?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 하였으나 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셔? 선함으로 바꾸셔. 능히 바꾸신 하나님이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당신은 나를 잊어버렸으나 그 망각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이제 능히 선한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때라도 낭망함이 들 때, 실망함이 들어올 때, 서운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 차단하시고 아니라 도리어 은혜라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있어서 힘써 달리시며 또한 이런 모든 일들 앞에 또한 풀쩍 뛰어넘으셔서 절대 부딪히지 마시고 사고나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시는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